우리는 살아오면서 그 수많은 증언 가운데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내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성이라면 서로 또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또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이 증언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보다는 누구의 증언을 신뢰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한 1서 5장의 말씀은 믿음에 관하여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언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던 시대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알면서도 그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지식이나 또 철학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을 낮추는 그런 사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증언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어떤 애매모호하거나 불분명하거나 흐릿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또렷하게, 분명하게 증언을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 증언한 이가 셋이라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를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증언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증언하는 증인이 2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과 물과 피, 이 증거를 내세움으로써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법적 증거가 이 둘 이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물과 피는 무엇인가 하면, 이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에 있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그 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이것이 공생의 시작이고,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죄인된 우리 모두의 이 죄를 단번에 예수님은 대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다면,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말씀 7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느니라,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3년간 공생의 이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성령님의 능력 아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께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사역이 그때로부터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그 능력,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이 말씀을 들을 때 혹 우리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찔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난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게 증언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입술로 통하여 고백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증언, 물과 피와 성령,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증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대로 지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 셋이 하나를 향하여 나아간다, 하나를 지향한다. 어떤 목표가 있는데 이 셋이 그 목표를 향하여 동일하게 나아간다, 일치하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 둘 이상의 증인들이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증언의 일치를 보이듯이 성령과 물과 피는 완전히 일치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대신 메시아이심을 지금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명백한 증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증언, 이 말씀을 들은 자인데 이 증언의 증인이 되어야 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죠.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물과 피를 증언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증거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증거는 예수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가령 법정에서 둘 이상의 사람들이 그냥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는 증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증언은 이보다 훨씬 큰 거죠. 말로 닿을 수 없이 큰 겁니다.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믿을진데 하물며 너희가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증거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100%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증거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증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변화산에서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 증거의 결과는 사도들과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사명,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증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증언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증언을 들었는데 그 증언을 듣고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도 가볍게 여기고 왜 의심하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증언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말을 이 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귀로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눈으로 이 증언을 우리가 듣게 되면 사람의 증언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증언이 진실되고 참된 증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증언을 믿는다는 것은 이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면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모든 삶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들어도 내일 잊어버립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결단이 없으면 매주마다 듣는 것이 그때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만 결단이 없다면 이 믿음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동행하는 그 경험을 내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거죠.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믿는 자들은 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것이에요. 이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다, 또는 내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내가 많이 외우고 또 지식적으로 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폭풍처럼 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물론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진 않습니다. 쓰러지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고 싶다면요, 단순히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지금 몇 대째 믿고 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싶다면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어린 나이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장성한 성인과 같은 그 믿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확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이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증언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겁니다. 증언이 있는 자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 다음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문제 연속이에요. 이 고난이 깊어질 때, 길어질 때, 그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내가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0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이 하신 그 증언,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위증합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시대뿐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몰라서 내가 믿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도 보았고요, 교회도 내가 다녀보았는데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내가 알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적으로 두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이다, 마귀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우리가 와서 잡은 사람들이고, 아직까지 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는 시대입니다.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들이 잡아야지,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처럼 저들에게도 그 기회를, 그 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바로 이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또 성인 군자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자신을 비우고 도를 닦는다 할지라도 이 생명은 가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생명, 즉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이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 내 안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있는가, 그에게 없는가, 여기에 따라서 생명 유무의 조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은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가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느냐, 모시지 않는가,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에게 만약에 큰 어려움이 닥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그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친히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그분을 믿는 자, 그들만이 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참된 증언의 말씀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